가지라 나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용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에 벌써 3년이 넘었네요.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제 종전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실 2022년 2월에 전쟁이 딱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 두 나라 사이에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제 그칠지 모르겠던,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게 대항을 하면서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 판세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오히려 러시아가 불리하다라는 관측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이의 전쟁이 갑작스럽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멈춘 이유가 보통은 두 나라 사이의 싸움이 멈추면 두 나라가 이렇게 손을 잡거나 화해합시다 하거나 아니면 한 나라가 우리가 항복하겠소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이 그친 이유가 우크라이나 때문도 아니고 러시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이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 대통령인데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내가 이 전쟁을 당선되자마자 종식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 정말로 말 그대로 종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가진 힘이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인 규모나 사실 러시아도 그렇게 지금은 1인당 GDP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국가는 아니지만 워낙에 이제 나라가 크니까요. 규모 자체가 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라는 이 작은 나라가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미국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유럽, 나토와 또 미국의 막대한 지원이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큰 러시아와 전쟁을 버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줬는데 문제는 그 지원의 대가가 공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우리가 너희를 도와줬으니까 대가를 내놔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토류, 또 석유, 가스 등 해서 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누가 계산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제 뉴스를 보니까 720조 원, 720조 원의 가치가 있는 그 광물 채굴권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달라고 요구했고 우크라이나가 그걸 줄 수밖에 없죠. 큰 나라가 내놓으라 하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는 일념으로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지만 이 자본주의의 상징과 같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모든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받을 때는 공짜 같은데 사실 공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광화문에 이 커피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곳이 있었죠. 제가 이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 알립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김밥을 누가 200주를 200만 원인가요? 200만 원을 선 결제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세요. 이게 야당인지 여당인지 누구 지지하는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게 결제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공짜로 주세요 하면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공짜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짜인가요? 아니죠. 누군가 먼저 결제를 한 거예요. 선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이 그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공짜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아무것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급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선결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김밥집에 가서 진짜 주나 안 주나, 아이 안 주겠지 하고 안 가는 사람은 못 먹는 거고요. 배가 고픈데 진짜 공짜로 주나 보다, 붙어있으니까 믿어야지 하고 들어가서 달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지만, 에이 그런다고 구원을 받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신 거예요.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는 720조 원에 달하는 광물 채굴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자기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내어주신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왜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독생자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끊고 싶다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엎어진 물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를 영접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씻어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포기했던 그 죄까지도, 난 안 돼, 이런 나는 안 돼 라고 스스로 포기했던 그 죄악마저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귀한 보혈로 구원받은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달라 보이십니다. 네, 달라 보입니다. 듣고 보니까 참 귀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간단하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잘 받고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려와요. 이 돌판을 받았을 때 모세의 기분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돌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할 게 너무나 많아, 율법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가 이 돌판을 들었을 때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약속해주는 돌판이기 때문이죠. 너무 귀한 돌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 계약서를 받고 모세가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 돌판을 주신 다음에, 야, 너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이 만화에서 본 것처럼 백성들이 이 80세가 넘은 노인이 산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먹을 걸 가져갔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근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내려서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금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그에 엎드려서 춤추고 장구치고 먹고 마시며 놀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기쁨으로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온 이 모세인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급하게 이 두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론과 백성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녹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 이 시냇물에다가 쏟아 부어요. 그 물이 이제 흘러가면서 백성들 보고 그 물을 마시라 명령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형이죠. 형 아론에게 왜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소? 라고 물었더니 아론이 기가 막히게 말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도 알지만 백성이 너무나 악하잖아. 그 악한 백성들이 나에게 만들어내라 그랬어. 뭐요? 책임을 백성들에게 또 넘기는 거예요. 지금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이 리더예요. 근데 그 리더가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또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뻥 하고 나타났어. 말도 안 되는, 이게 변명 같지 않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죠. 백성들이 악한 백성들이에요. 너무나 악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상태로 두었다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약서를 이들에게 줬다가는 백성이 다 죽겠다. 그래서 모세가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를 모읍니다.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은 안 읽었는데 레위 자손이 다 모여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레위 자손을 향하여 너희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칼로 죽여라 명령하자 이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끔찍한 일을 보고는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레위인들을 향해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만 들어보면 오늘 만화에서 본 내용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뒤에 이제 레위인들이 형제를 죽이는 장면은 끔찍하니까 만화에서 삭제를 한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납득되지 않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먼저 모세가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아까 만화를 보니까 모세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얼굴이 터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돌판을 스피커에다가 이렇게 집어 던졌죠. 아까는 화가 나서 던진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 두 돌판은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선 이 계약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이 계약서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혼인신고를 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저 혼자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고 나니까 뭘 주냐 하면 등본을 떼주더라고요. 혼인신고가 됐습니다 하고 이 등본을 떼주더라고요. 그 봤더니 제 아내가 제 이름이랑 가족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왔어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혼인신고서가 너무 귀해서 룰루랄라 집에 왔는데 아내가 그거를 딱 받아들더니 에이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면 그 남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반대로 아내가 혼인신고서를 들고 와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진짜 내 남편이 됐어 하고 룰루랄라 하고 이제 혼인신고서를 갖고 와서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남편이 오더니 이게 뭐야 하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겠죠, 그죠? 그날은 대판 싸우는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날만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속이 막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던졌을까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돌판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설교하시는 것을 한 20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했던 때가 있어요.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하면서 모세가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걸 가지고 막 비난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만 하나님의 리더냐라고 막 이렇게 따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온유하신가요? 잘 저부터가 이제 온유하지가 않아서. 자, 그런데 모세는요 온유했대요. 어느 정도냐면 지면의 모든 세계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래요. 가장 온유한 사람. 얼마나 온유하면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돌판을 집어던지는 이 모세의 만화에 그려져 있는 모세의 얼굴을 보면 온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얼굴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화가 많은 사람 같아요. 모세가 화가 났겠죠, 당연히. 그런데 화가 나서 돌판을 던진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가 가진 이 돌판에 뭐가 있죠? 언약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 되심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기록되어 있는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주한 형제님, 하나님 말씀 어기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그죠? 죽어요. 언약대로라면 우상을 섬긴, 그죠? 1계명, 2계명, 3계명을 다 어겨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장 죽어야 돼요. 이 언약이 담겨있는 계약서를 받은 즉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대로라면 백성들은 당장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직 이 돌판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언약 자체, 돌판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언약을 깨뜨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언약은 완전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은 이후로 죄 한 번도 안 지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다 죄짓고 마음으로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질도 다 해요. 우린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죽는 거죠, 죽는 거. 죽으면 언약이 공소 만료가 돼요. 뭐 대상자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벌이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죽어야 된다면, 언약을 깨뜨려서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언약을 잘 지킨 사람이 죽어야 돼요? 언약을 안 지킨 사람이 죽어야 돼요? 당연히 언약을 어기고 깨뜨린 사람이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 죄인인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깨뜨리셔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뜨리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죽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뜨리기 위해서 언약을 받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안 되죠. 왜요?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언약은 예수님께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적용을 우리는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율법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살리시는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구만 살리실까요? 착한 사람만 살리시나요? 이 죄지은 분은 다 구원 못 받나요?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법은 죽은 자도, 죽을 자도, 어떠한 죄를 가진 자도 다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두 번째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갈아서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는 우상이잖아요. 더럽고 가증한 것 아닙니까?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더럽고 가증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갈아서 마시게 했을까요? 이 가증한 우상을 왜 마시게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이 궁금해서 이게 다른 그 주석들을 찾아보고 또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기 죄를 한번 감당해라 라고 매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죄를 감당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죄 지으면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까 다 죽어라 하고 그 금송아지의 가루를 먹였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지금 모세는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불뱀과 노뱀 사건이 그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해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땅에서 불뱀, 독사가 나오게 해서 백성들을 다 물게 합니다. 그 독사에 물리니까 사람들이 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급하게 어떻게 하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뱀처럼 보이지만 그 노스에 달린 뱀은 누구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금송아지를 갈아서 마시게 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먹고 마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고 섬겨야 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인가? 저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먹고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섬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세상을 보면 안 돼요. 돈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나요? 명예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나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목사도 투자를 해야 돼 하면서 삼성 주식을 사라고 했던 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망했어요. 그게 우리를 미래를 먹여 살려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이 좀 이해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요, 이 장막을 돌아다니면서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여요. 갑자기 죽여요. 그리고 몇 명을 죽여요? 3,000명이나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그냥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서 그냥 죽거나 아니면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삼켜서 죽이거나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하는 이 살육 장면, 너무나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 2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면 모세가 진 문에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말하죠. 그랬더니 어때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이 모세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해하면요, 레위 자손만 모세에게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레위 자손만 모세에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은 모세에게 안 갔나? 그런 이제 오해를 사게 만드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갔을 것이고 또 이 일을 저지르고 후회하고 회개한 사람들도 다 모세에게 갔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정신 차려야지 하고 모세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나에게 오라.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나에게 오라 할 때에 다 회개하고 모세에게 가는 게 당연해요.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고집을 부리고 그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고 장막에 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죄인들을 죽이라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뻣뻣하다. 소를 이렇게, 그 소가 크잖아요. 그죠? 옛날에 집채만 하다고 말했는데 이 큰 소를 이렇게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삐를 달아요. 고삐. 우리 선희 형제님 고삐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코에 이렇게 거는 거 봤어요? 코발이 소 코에 이렇게 거는 거. 이만한 거를 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손에 잡고 가면 이쪽으로 갈 거면은 고삐를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코가 아프니까 음메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또 저쪽으로 하면 음메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이 씬 황소는 어때요? 이쪽으로 당기는데 아픈데도 안 가는 거예요. 음메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 환경 속에서도 목을 뻣뻣이 세우고 버티는 죄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죄인들을 이 이스라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때요?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힘으로 이 죄를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서 자리 잡아버린 것들을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엄마들, 아빠들,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해라 잔소리 많이 하죠. 우리 단 형제님,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잔소리 많이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잔소리는 하는데요. 우리도 경험해봤어요. 공부해야 되는 건 알아요. 다음 주 시험이고 다음 달 시험이고 뭐 하니까 미리 공부해야 되는 건 아는데 몸이 따라주나요? 안 따라주죠. 해야 되는 건 아니까 이게 앉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뭐 잡았다 놨다 잡아놨다 잡았다가 아니야 공부해야 돼 또 내려놓고 또 나도 모르게 잡고 있어요. 그죠? 인강을 하겠다고 컴퓨터를 켜면 어떻게 돼요? 메일도 한번 확인해보고 카페도 들어가 봐야 되고. 그래서 어떤 학원 보니까요, 아마 재수학원인 것 같은데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하라 이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하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거룩하여지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대단한 사람만 예수님 믿을 수는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쉬워서 안 지켜요. 만약에 걸어서 부산까지 가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걸 믿으면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우린 그걸 안 해요. 그 가루를 먹으라 하는데 안 마셔요. 여호와의 편에 서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데 그걸 안 나가요. 문 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죽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받을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마약이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뭐 TV 방송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제 뭐 책 같은 거를 이렇게 보고 또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치료됐다 싶어서 안심하면요 이전보다 더 심한 거를 자극을 받아야 된대요. 더 빠지는 거예요. 다이어트처럼 보이죠? 우리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저도 365일 다이어트 하는데 잠깐 다이어트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잠깐 방심하면요 요요가 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금방 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되고 이전보다 더 큰 좌절과 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란에 빠진 한 성도가 이걸 벗어나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죽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죽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 돼요. 자기가 노력해서 벗어나려고 하니 안 돼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모습을 아시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그저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수님 아니시면 정말 우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산 줄 믿습니다. 이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